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을을 느끼는 좋은 날씨였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한파주의보가 내리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64년 만에 10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그럽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쨌든지 날씨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면 특별히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당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잘 감당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영적 방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는 뭐냐고 하면 글자 그대로 역청을 배 바깥에도 바르고 안에도 발라서 방수 작업을 철저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배의 생명은 물이 스며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뱃속에 물이 스며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수백 년 걸려서 건조한 배라고 해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발라서 한 방울의 물도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수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배만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배를 짓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배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배에도 영적인 방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처음에 무엇을 건물을 지을 때 방수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도 오래되게 되면은 어딘가 자꾸 균열이 생기고 어딘가 모르지만 빗물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많이 했다고. 나는 10년 이상 됐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집사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인 방수 작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속의 물결이 인간적인 생각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이 속에 자꾸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보면은 엉망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방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겉은 멋있어. 근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율법으로 채워지고 판단과 정죄로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거긴 것으로 채워져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날마다 방수 작업을 해가지고 세속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침몰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연합되어 하나로 붙어 있어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고 하면 타성해졌고 게을르게 되고 습관에 젖어가지고 가지가 꺾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사실을 잘 살펴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 사랑하는 첫 믿음 그것이 잃어버렸다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하나이듯이 부부 사이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찰싹 달라붙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한 몸이었었는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순간 접착제로 붙인 것을 인위적으로 떼려고 그러니까 살점이 막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가 부부가 한 몸 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틈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틈을 점잡고 벌어지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몸으로 살아가라 그러지 틈 벌어져서 두 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틈이 벌어졌을까? 뭐 때문에 사이가 떴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 엄마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 처음에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내가 주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서 틈을 내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서 틈을 내기도 하고요. 죄악을 자꾸 심어줘서 죄의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틈을 내기도 하고요.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틈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내가 밀접해 있지 않으면 하나 되지 있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틈을 벌려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틈을 우리가 주면은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 경우 마귀가 먹잇감으로 그 사람을 삼아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영적 조건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는 물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로구나. 어떤 사람은 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데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흥청거리는데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보고 취약한 부분을 자꾸 보강공사를 하고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지 아니하면 마귀는 그 취약한 부분들을 물고 들어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제가 주보의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뭘 잡아줘요? 손을 잡아주래요. 누가 손을 잡아야 줄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돼. 목사님, 그래도 우리 그 신랑은 남편인데 남편이 내 손 잡아줘야죠. 아니에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손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잡아주셔요. 왜 잡아야 되느냐?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좀 이렇게 내밀으려고 그래. 상대방에서 아내의 손도 좀 잡아보고 싶고 엄마 손도 잡아보고 싶고 내밀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너무 매몰져. 아마 아내가 너무 냉정해. 탁 쳐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그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손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잡아주는 거지. 그가 이뻐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 노아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 땅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멸절하리. 또 하나는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멸절당해서 없어져. 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상황을 먼저 얘기하시고 노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데 내용이 뭐냐고 하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누구와? 내 누구들과?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 식구가 아들들, 며느리, 그리고 아내,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요? 방주로 들어가려는. 근데 방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방주로 들어가라고요? 그 방주로 들어가. 그 방주. 아무 방주나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바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지 다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는요 교회들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반드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단 어디 많잖아 우리 주변에. 그러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 방주를 짓고 그러다 방주로 온 식구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그 다음 봅니다. 너와 시작. 잘 보세요.
너와 함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뭘 보존하라고요? 생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앞에 다 멸절하고 다 죽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방주로 들어가면 생명이 보존된다. 방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학위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소용이 없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 방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예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죽어요.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진짜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너와 내 누구는 온 집은 온 집. 온 집이 무슨 기와집 초와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집은 집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너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내 아들이 됐든지 내 딸이 됐든지 내 아내가 됐든지 내 남편이 됐든지 내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말씀하시고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시느냐고 하면 여러분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거를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족들도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 가족은 어떻게 했는가? 반응은 어땠었는가?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너 아들, 너 며느리, 내 아내 너 다 방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셔. 아직 방주 안 졌지요. 근데 방주를 짓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죠? 무슨 얘기인지. 명령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뭐 비 하나 올 것 같지가 않아. 막 우당탕탕하고 막 천둥 번개치고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고 비 올래는가 보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근데 아이고 햇빛도 쨍쨍 나고 산들바람도 들고 하늘도 맑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비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고. 들어가는 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또 그냥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들, 아내, 며느리, 아들 함께 방주로 뭐 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다 방주로 들어갔고.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다잖아요. 1절 말씀에서도 방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13절 말씀에서도 방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방주로 들어갔대요. 누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런 핑계대지 않고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방주로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됐는가?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육주에 있는 시작. 육주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육주에 있어서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멸절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면의 시작. 주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돼서 죽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땠다고요? 남았더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살았더라. 뭐였더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살은 거예요.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보세요. 땅에 숨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쉬는 생명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고 이제 물이 다 감하고 거쳐가지고 뭐였느냐?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살고 가족은 다 죽어도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야. 나는 살고 우리 남편 죽으면 할렐루야 춤춰? 나는 살았는데 우리 애들 죽으면 춤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와 내 온 집 너의 모든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고 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여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몇 명이나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방주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교회를 방주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진짜 온전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방주는 징검다리 방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방주냐고 하면 징검다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주예요. 교회 방주는 그림자 방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요새
무교회주의가 유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가 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세우신 교회, 사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사이즈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는데 징검다리를 밟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님의 몸이잖아 교회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식구를 한 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징검다리 이 방주 안으로 나오게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여기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교회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성공적인 모델이 되는 가정도 있고 실패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많지만 제가 조금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보세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경건하여 온 누구와 더불어?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뭐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든 식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의 가정이 있습니다. 좀 길은데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두드러 맞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칼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집이 구원을 받.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파트가 구원을 받고 빌라가 구원받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뭐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야. 그 예수님이 주 예수,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아니,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안 믿어. 그럼 구원 못 받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집이 구원받는 거. 32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33절 말씀에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시작,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는. 잘 보세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냐고 하면 간수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누구가? 온 가족이 다 뭘 받았다고? 다 세례 받았다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3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와 누구가? 온 집안이 뭐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게 기뻐했다. 보세요. 온 집안이, 온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서 가정이 천국 됐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온 집안이 다 믿어야 천국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놀러 가자고 그러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딴짓거리하고 앉아있고, 무슨 천국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을 손을 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실패한 가정도 있어요. 누구의 가정이 실패했느냐고 하면 롯의 가정이 실패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소돔성 멸망받을 성이야. 이제 유황불 심판받을 성이야.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요? 다.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 목사님, 근데 우리 신랑은 안 간대요. 우리 애들은요 안 간대. 그냥 엄마나 가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끌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이라도 붙들어 매가지고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아니면 손에다가 끈을 붙들고 이끌어내든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런데 롯이 가가지고 이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을 해요. 사위들이, 아니 장인 어르신네가 말씀하시는데 농담으로 여기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장인이 존경받지 못한 거고요, 한쪽으로 보면은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농담이 뭐야?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재촉해가지고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멸망한다 여기 있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드리는데요. 이 롯도야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천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들을 이끌어서 밖으로 내요. 끌어내. 그러면서 가래. 자, 근데 봅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19장 20절. 안 해놨니?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도망가라 그러는데 가다가 그만 롯의 아내는 자꾸 세상이 그립고 뭐가 그립고 그래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자꾸 못 받은 거예요. 롯의 가정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사위 2명도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랑 롯하고 하고 2딸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론을 말씀드리냐 본론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반복 4번씩이나 말씀하신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고 하면 심판 때에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성경에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의 손을 붙잡아서 주님께로 이끌어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도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아의 가족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멸망하여 죽을 때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은 교회 방주 안으로 예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너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 때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따뜻한 손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저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천국 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